오늘도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건강과 여러 사정으로 영상 예배 가운데 계신 분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되어서 주 앞에 함께 간증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모두 협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1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상을 4개나 받았고요. 칸 영화제에서 2개의 상을 받았고 영국 아카데미에서 3개의 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영화인데요. 제목이 불의 전차, 그런 제목입니다. 이 독실한 신앙인인 에릭은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자신의 주종목인 100m 달리기 조별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평생 에릭은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신념이 투철했기 때문에 고민을 약간은 했지만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에릭의 국가인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만 에릭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애물 달리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린지가 자신이 출전해야 될 400m를 에릭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에릭은 한 번도 400m 경기를 뛰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미국 선수가 쪽지 하나를 전달하게 돼요.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그리고 에릭이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이 영화에는요,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OST, 음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영화는 몰라도 음악은 다 아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릭이 결정했던 그가 가진 신념, 그것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간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성수주의를 강조하면 이상해지는가? 너무 보수적인 목사가 되는 것인가? 21세기에는 코로나 시대에는 성수주의를 하라고 강조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무 때나 내가 시간이 될 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예배 영상을 보기만 하면 이제는 성수주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수주일에 대해서 희미해진 관념과 영상 예배가 일상화된 이 21세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뻔히 알면서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전 유럽을 통일한 바벨론 왕은요, 이 점령한 지역의 유능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해요. 바벨론의 문화를 입힙니다.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정신으로 그들이 그 점령지에 가서 바벨론식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식생활, 그리고 그 문화, 그리고 그 종교를 강요당하면 강요당할수록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강요당하면 강요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더욱더 무장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그에게 명철을 주셨고요, 그에게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를 유능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그는 더욱더 명석해졌고 바벨론에서도 꼭 필요한 공직자가 됩니다. 적당히 하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적당히 하면은 중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잘 활용하게 됩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점점 변화가 됩니다. 삶이 강건해집니다. 삶이 강건해지면서 삶이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렇게 삶의 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삶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 가정 구성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삶의 모습을 기뻐하셔야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높아짐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다니엘의 신념이 무엇인가,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다니엘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조사합니다. 그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과 삶으로 이루는 데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강하게 붙잡은 그것으로 다니엘을 실패하게 합니다. 다니엘의 가장 강력한 강점을 약점으로 만들려고 해요. 다니엘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7절을 보면은요, 모든 공직자들이 다리오 왕을 높입니다. 왕을 칭송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요. 합법적으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법을 만듭니다. 왕을 기쁘게 하는 법, 왕을 높이는 법을 만듭니다. 동시에 그 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은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무엇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밥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요, 다니엘을 약간의 불편함만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낮추려고 합니다.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게 지혜를 모으고 법을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괴로움과 약간의 어색함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불편함, 그래야 하나님을 놓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나에게 접근하는 그 통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 자신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로 인해서 번번이 넘어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을 끊지 못해서 계속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 약하고 어떤 고리를 건드리면 흔들거리고 흥분하고 비틀거리는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조사했고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직자들은 가장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몰아넣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그들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계략을 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래서 왕의 신임을 잃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죽도록 계략을 짜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도록, 예배와 기도를 놓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서 실패하도록,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낙오자가 되도록 역사하기도 해요. 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도리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시험을 주로 당합니까? 하나님을 놓기 위한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서 당하는 시험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것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다른 것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기도, 자주 멈추는 기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기도, 웬만하면 쉽게 멈출 수 있는 기도, 그 기도 안에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기도는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까지 끌려왔을까요? 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던 성전이 이제는 허물어졌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가족 백성들이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요. 이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그때를 그리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그 시절을 아무리 그리워해도 내가 더 그때 집중하지 못했던 것, 더 사모하지 못했던 것, 더 찬양하지 못했던 것,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워해도 소용이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이방 땅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는 얼마나 처절할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예배예요. 간단히 기도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의 종교 행위의 모든 것이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움이 있고 후회가 있는 절대 신앙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기도, 절대 예배, 절대 신앙이 되어야만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상황보다 시험보다 기도를 더욱더 우선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그런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중심의 기도, 절대 집중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넘어질 줄 알면서도 드리는 기도, 내가 낮아질 줄을 뻔히 알면서도 드리는 예배, 사탄은 우리를 잠시 낮추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다니엘의 기도, 예배의 본질을 향하여.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한 많은 옵션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과거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모든 흩어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전의 소중함을 아는 왕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소홀하게 여길 때 그때를 위해서도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48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은혜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어요. 성전이 찬양의 통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것도 생각을 했어요.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서 멀리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곳에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흥분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 어떤 흥분과 떨림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오늘 받은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은혜예요. 오늘 도전받고 나를 찌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할 때 받는 것이 은혜이지, 감정의 조금의 울림과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그것이 예배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줌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이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고 없으면 은혜가 못 받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의 찬양과 축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 찬양과 축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 그 시간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한 자만이 성전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어떠한 경우에도 성전을 향한 기도와 그 찬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요, 집중해서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하루에 2번 기도했어요. 역대상을 보면은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루에 2번 하는 것을 철저히 지켰고요,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루에 2번 하는 것 굉장히 힘들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나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예배의 수준을 높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마음에 정하고 결정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마음에 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무에 바쁘지만, 시험이 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도리어 멈추지 않고 줄이지 않고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의 유일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가장 낮아지는 자세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편한 자세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와 동등한 관계로 내가 관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며 동시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자격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힘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떨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집중해서 바른 자세와 바른 복장, 바른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그때 그 백성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거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은 온전한 행동과 온전한 태도를 만듭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자유스러운 자세와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예배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처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저 먼 타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어찌 그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낮은 자세로 주의 긍휼을 겸손하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바른 자세와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이 같은 태도와 이 같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루에 3번씩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급해서 잠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모함을 간직한 채, 늘 강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더 강력히 기도합니다. 10절 마지막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왕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실패합니다. 성수주의라고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해도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 병이 들고 고난을 당합니다. 성수주의를 열심히 해도 낮아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져 봐야, 예수 때문에 낮아져 봐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낮아져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면 높이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골리앗 앞에 나서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간증과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두렵다고 떨리다고 저 뒤에 멀찍이 서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숨어만 있으면, 나서지 않으면 역사도 없고 간증도 없습니다. 적당히 하면 중간은 갑니다. 그러나 역사는 없어요. 오늘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성수주일한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상화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드리던, 어디서 드리던 그 사모함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집중된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잊으면 실패합니다. 절대 기도, 절대 예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 지혜를 주시고요. 그 지혜는 우리의 적재적소의 삶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합니다. 유능해지고 탁월해지며 우리가 넓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은혜와 삶의 은혜의 연결, 그 통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그런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찾든 어디서 주님 앞에 나아갔든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지만 예배했습니다. 알지만 예배에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월하며 가장 중요하며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